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도에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하였는데 그때 사례비가 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로 이제 6천 원을 내고 또 매주 헌금을 드리고 또 월세로 3만 원을 내면 한 2만 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또 추억이 남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께서 집에 혼자 계시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집 마당에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춧잎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장 해보셨죠? 네, 요즘은 남자분들도 김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장을 할 때에 겉잎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갱상도 말로 억세가지고 거기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따듬는 것을 보시면서 나중에 저걸 좀 얻어다가 저녁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면 이제 겉절이라도 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인집 아주머니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겉잎을 잘 다듬고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에 배추 겉잎을 하나씩 정성스레 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반찬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성스레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보시면서 그 뭐 하려고 줍느냐고, 돼지 주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 이야기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3가지 정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말에는 뼈가 있고 또 칼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모님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말에, 의미 없이 나에게 하는 말에 내 마음에 상처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3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말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날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대요.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옛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그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사역을 그만두고 돈을 벌러 갈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그 당시에는 아픔이지만 그 때가 조금 지나고 난 후에 삶이 좀 나아져서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몇백 번, 아니 오늘 몇천 번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떨 때에는 이 말이 쓰디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108절의 짧은 서신서입니다. 성도의 삶을 안내하는 주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서신서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의 잠언 그리고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의 이름대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적었는데 초대교회에 멀리 떨어져서 또 핍박에 못 이겨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한 성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어는 인내와 순수한 신앙입니다.
야고보는 인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경건한 성품이 바로 인내와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즉 교회 밖에서도 그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을 사용하고 혀를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게 온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네,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야고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을 놓고 경쟁이나 다툼이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더 큰 심판을 그 사람들이 받을까요? 물론 선생이라고 해서 다 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도는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이나 특권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사명과 책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도 은사에 의한 것인데 모든 은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은사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와 영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 권위는 자칫하면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에 이른 사람도 실수하기가 쉬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진다면 그 결과는 재앙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접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과 선생이 아닌 사람이 동일한 실수와 범죄를 했다 해도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실수나 범죄는 훨씬 더 큰 나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말 실수를 통하여서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를 상처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하다고, 때로는 자기 감정에 취해 여과 없이 말했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엔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 실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비난하는 듯한 어조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비밀로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말 실수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 말투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 실수로 서로를 찌릅니다. 연인 사이에도 말 실수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다가 헤어지고 맙니다. 친구 사이에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이 말 실수 때문에 그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사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실수입니다. 이러한 말 실수를 얼마나 덜 하느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에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 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말을 통제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갈은 말, 여기서는 이제 달리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씌우는 쇠 굴레를 재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 탄 기수가 잡아당기니까 말의 입이 아프니까 말이 그 아픈 곳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갈은 통제 수단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도 말 조심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제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할 수 없으니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도 말 실수를 하는데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야고보는 말을 통제하는 것을 배의 키와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조종대입니다. 이 조종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말과 재갈, 그리고 배와 키, 그리고 몸과 혀를 비교시키면서 혀가 작지만 이 혀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가 그 자체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온몸과 배의 진로를 좌우하듯이 우리의 혀 역시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그 역할에 잠재된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는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 실수는 불과 같습니다. 큰 불도 처음에는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됩니다. 초기에 진화되면 큰 피해 없이 끝나지만 그 불이 번지게 되면 집을 태우거나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산불이나 화재 소식에 그 불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실수 역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에 휘둘려 자존심 대결로 치닫게 되면 서로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는 우리의 혀, 즉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혀를 불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르는 기세와 능력이 지옥불에서 난다고까지 말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교묘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인간은 온갖 짐승이나 새나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절, 20절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을 적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혀를 길들여지지 않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상태.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절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처럼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치 믿음이 있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물이란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쓴물은 독이든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러면 그 샘에 나오는 물은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실 수가 없을까요? 샘이 둘로 구분되어서 이쪽은 단물이 나오고 이쪽은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어떤 때에는 단물이 나오고 또 어떤 때에는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물도 독이 든 물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고 또 다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럽혀진 입이라는 것이죠. 우리 언어 생활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일부는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듯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도 그 입으로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들여지지 못한 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까지도 오염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라가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람과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 우리의 혀를 단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길들여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다듬어진 언어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에 기름 부어주시고 혀를 길들여 주시기를 맡겨 드립시다. 그리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